산불로 인해 물이 마르고 벌거숭이가 된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달리라는 마을에서 24년 동안 나무를 심어 250헥타르 약 75만 8천 평의 땅을 숲이 우거지고 물이 솟는 축복의 땅으로 바꾼 주인공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화제의 인물은 올해 69세의 사디만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자신의 염소를 내다 팔고 반얀나무 씨앗을 사들여서 벌거숭이가 된 마을 그 산 언덕에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미친 짓을 한다면서 조롱했고, 심지어는 그가 나무를 이렇게 묘목으로 키워놓는 자리에다가 가축을 풀어가지고 나무 성장을 회방하는 그런 몹쓸 짓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지만 씨는 당장 돈은 안 되지만 그 반얀나무라는 나무하고 피쿠스라는 나무가 뿌리가 깊어서 많은 물을 함유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핀잔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꾸준히 나무를 심었으며, 결국 물이 모자라서 1년에 한 번 농사 짓기도 어려운 땅에 지금은 물이 풍성해서 날씨가 좋으니까 1년에 2모작 3모작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풍요로운 마을로 탈바꿈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에는 그를 조롱했고 비방했고 그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꾸 어려운 길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마을 주민인데, 이제는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살린 영웅으로 그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행복한 가정이나 혹은 훌륭한 단체나 아니면 이 든든한 이 국가를 세운 그 배경에 보면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되었고 그런 단체나 국가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디만 씨의 경우 자신의 염소를 내다 파는 그런 그 고난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지만, 회방을 당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그는 마을을 살린 영웅으로 박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0절로 23절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 중에서 한 구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21절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 중에는 한 인물과 그에 속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의 주인공은 구레네 시몬인데요. 구레네 시몬을 간략히 소개하면, 우리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오를 때 그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인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그의 이러한 십자가를 진 행적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인데요, 구레네 출신 시몬 그런 뜻이거든요.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에 해당하고요. 당대에는 이 소위 가장 거대한 그 리비아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의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고, 그 이스라엘로부터는 한참 떨어져 있지만 그 교회사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그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이 소위 구레네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지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상당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디아스포라로 활동했었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소위 해외 동포에 해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이 구레네 시몬이 지금
리비아의 그 구레네에서 살다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거나, 혹지 않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가지고 그가 귀향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했지 않았을까, 이런 주장도 하는 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양론이 있는데, 구레네 출신인 이 시몬이 예루살렘을 왔다가 마침 유월절에 예수님의 그 재판을 있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많은 군중들과 함께 구경하러 왔다가, 그 구경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잡혀서 소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의 그 기록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은 외국에서 살았기에 군중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열광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열광하고, 막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뭐 남자만 뭐 5천 명 성인 남자 먹을 정도로 몰리는 군중들이 뭐 수만 명씩 모였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정보에 당시 그 갈릴리나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구레네 시몬은 조금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이름은 소위 헬라식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뭐 외국에서 미국에 살거나 어디 살면 뭐 로버트 킴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 외국적인 성향을 가진 자녀들을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점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상당히 문화적으로 개방적인 어떤 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공생의 3년에는 동떨어져 있었던 해외에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알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정보가 부족했고, 또 그는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이방식의 이름을 따서 지었을 정도로 매우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문화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점이 성경을 통한 또 학자들의 정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구레네 시몬이, 그리고 그의 가정이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마가가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이제 글로서 전달했는데,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알렉산더, 루포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이 지명도가 있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으로 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내용이 본문에만 있지 않고 또 다른 성경인 로마서 1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공통적인 루포라는 이 사람은 동일인물로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에서 동일인이라고 해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 마가죠. 마가 요한이니까 요한 마가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역시도 루포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루포에 대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을 RSV나 소위 NEB, 소위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를 주님을 따르는 탁월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탁월한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교인들에 소개하는 거예요. 어느 학자의 글에 보니까 로마서 16장에서 등장하는 35명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27명이 로마에서 실제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루포도 그의 어머니도 로마의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니까, 루포는 앞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니까 이 아내는 어머니라고 소개된 이 사람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여인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어머니라라고 고백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여인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의 경우는 초대교회, 특히 로마의 교회에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이었고, 특히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가정이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들이라고 했고 존경하는 사람은 어머니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 인물이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참고로 로마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제금을 걷어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 구제금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그 헌금이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그 헌금을 그렇게 모금을 하는 것을 취합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어디로 잠깐 배 타고 고린도로 이동을 해요. 석 달간 고린도에서 잠깐 머무는데 그곳에서 아마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는 게 학자들이 견해해요. 근데 그때의 시간이 서기 57년에서 58년경이에요. 바울이 회심한 연도가 35년경으로 보거든요. 35년이 그때 바울이 아마 빠르면 30세 아니면 보통 35세 이렇게 보았다고 보면 바울이 지금 이 22, 3년이 흐른 거예요. 회심한 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50대 초중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50대 초중반이 되었는데, 자, 그때 로마서를 쓸 때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가복음 언제 기록됐냐?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보아요. 그 누가복음보다도 더 앞서, 마태복음보다도 앞서 기록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그러면 언제 기록했느냐?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한 64, 5년경에 죽었고 바울 사도는 한 67년경에 죽었어요. 네로 황제 시대에 다 순교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죽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완전 그 막 초토화돼 가지고서나 완전 쑥대밭이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서기 70년이에요. 이거 왜냐하면은 그 소위 말하면 마사다에서 막 600명이 항전을 하다가 가지고 막 로마를 아주 심기를 해가지고 완전 쑥대밭이 되는 데가 70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67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으로 보는 게 뭐였냐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죽었죠, 바울 사도 죽었죠, 막 굉장한 강력한 핍박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사도들 다 떠났고. 그러니까 막 전전긍긍하고 막 믿음이 뒷걸음질 치는 그런 상황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가 본래 어때요? 바울 사도가 1차 전쟁 따라다녔다가 어떻게 해요? 금방 그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다시 마가복음을 쓸 정도는 신앙이 성숙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한 빨리 기록하면 7년, 8년경이라고 본다면 앞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보다 10년 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고 바울은 10년 후에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봐라, 알렉산더는 그때 조금 로마의 교회 그 비중이 약했지만 이제는 훨씬 성장해서 인정받고 있는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신앙이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그의 아내인 이제 그 어머니로 소개된 이 여인은 연세가 많이 들었고 그의 자녀인 두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방의 자유분방한 사람으로서 살다가 자녀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히려 이방 땅의 중요한 믿음의 인물로 성장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 신학자인 해리슨과 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이 주석에 보니까 마가복음과 로마서를 종합해서 이런 말을 해요.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익숙해 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살았다. 그리고 그의 본의와는 달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랐다가 올른 존재지만 40년이 흐른 뒤에는 자신은 물론 그의 아내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인정받고 교회에 쓰임받는,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됐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 대신 졌잖아요. 억지로 졌잖아요. 그때를 예를 들어서 30여 년 경으로 본다면 넉넉 잡아서 어느 학자는 30년으로 봐요. 예수님 33살이지만 30년으로 본다면 지금 보세요. 57년 67년에 기록했으니까 37년 27 그렇게 지났죠. 27년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는 자신의 아들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부인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늙었고.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구레네 시몬을 이방 문화에 익숙하고 자식 이름들을 이방 이름 따라가지고 지을 때 여러분이요, 내가 아무리 해외에 살지만 내 자녀를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막 세상 이야기로 이름 따서 짓지를 않아요. 뭐 졸리 이렇게 강졸리 이렇게 짓겠어요? 제가 안젤리나 졸리가 좋다고 뭐 그렇게 하겠느냐고. 제가 뭐 유명한 옛날에 그 유명한 뭡니까 모니카 벨루치 뭐 유명한 이름 타서 뭐 강 모니카 벨루치 이렇게 짓겠어요? 이건 굉장한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구레네 시몬 골고다 선상에 올라가는 도중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데 막 채찍질하고 올라가는데 예수님 올라가는 그 골고다 그 상에서 자기가 물을 떠서 드리잖아요. 근데 예전에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 자기에게 물을 주셨던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배너 소설에는 그렇게 매치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러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한 영혼을 감동시킵니다. 그가 구경하러 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계획하고 스케줄을 잡아서 올라왔지만 예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는 예수님을 깊이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방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대신 지는 접촉점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졌잖아요. 억지로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엥가리우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왕명의에 강제로 차출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야. 누가 군병이 막 끌어다 댔지만 그는 결국 왕명의에서 차출된 것과 같은 그런 부담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았죠.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죽게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그 소위 말하면 말이지 어떻게 해요? 죄수의 온붙은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어쩌다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십자가를 대죠. 십자가가 한 통나무가 한 20km 이상 됐다 그래요. 그거 지고 이제 그 소위 그 언덕길이 그게 소위 요즘 그 언덕길을 소위 비아돌로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비아돌로로사가 슬픔의 길 그런 뜻이거든요. 그 길을 저도 이렇게 가봤는데 그게 비슷한 언덕길이에요. 근데 그걸 지고 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 정도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매달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런 그 십자가 형태를 이 사람도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도 어디서는 죽으면 안 돼요?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안 돼. 그런 나무의 형틀, 그리고 반역자하고 뭡니까 최악의 극악한 사형자들에게 매달았던 그 형틀을 내가 대신 죽었는데 얼마나 세상 말로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만 그런 잠깐의 예수님을 대면한 과정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얼마나 섞었겠어요. 예수님 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막 했거든. 내가 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걸 져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지만 그 후 35년 이상이 흐른 뒤에 보니까 그의 아내는 물론 그의 두 아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존경받은 사람이고 성경 속에 기록된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어떠한 방편으로인지 모르지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은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찾아오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오픈마인드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그가 비록 억지로 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오히려 자신은 물론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해요. 누가 내 형제의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모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는 나의 어머니라 그랬었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보니까 루포라는 게 원래 이름이 붉다 그런 뜻인데 그의 이름보다는 택하심을 입은 자로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스위스 신학자인 브래드 고데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가 회심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만난 후에 수없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바울이 변화된 걸 믿지 않으니까 누가 데리고 갑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면서 예수 만났다고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역경을 많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저쪽에서는 말이죠, 이제 배신자였고 교회 안에서는 긴가민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외로움이 있을 때, 안디옥에 잠시 머무르게 될 때에 그 안디옥에 이제 이 고데시라고 하는 그 브래드 고데시라고 하는 학자의 의견이에요. 그 안디옥에 그 구레네 시몬의 집이 있었는데, 그때 그의 아내가, 그 시몬의 아내가 바울을 어떻게 해요? 젊은 바울을 잘 이렇게 배려해주고 제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자신의 아들처럼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고 배려해준, 그런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가 주장하냐면 이 고대시라는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어찌됐든 자,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처음은 약한 그 어떤 모습이었지만 그래는 갈수록 점점 교회와 또 사역자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축복의 가문이요 일꾼이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비록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잠깐, 불과 몇 시간, 어쩌면 잠깐 동안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대면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구원받고 특별히 두 아들은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그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나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지구상의 18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약 2억 명의 이상을 회심시키고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죠. 얼마 전에 그분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기독교가 유례 없이 박해와 탄압이 없이 평화의 시대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 말을 덧붙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화로움 자체가 문제라니, 평화로움 자체가 축복인데 문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이 없이 교회와 성도가 평안함만 추구한다면 오히려 그 교회나 그 성도는 어떻게 해요?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힘을 잃는 존재가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대단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뭐 최근에 TV 프로그램에 강철 부대 해가지고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대 6개 부대를 해가지고서나 선발해가지고 4명씩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던데, 예? 그들 부대들이 다 어떻게 해요?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어려움과 역경 없이 평안함만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고, 오히려 비록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우리는 1년 이상 이 코로나의 기간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형편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를 전쟁하고,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혹은 내 삶의 터전이 공간이 제한되고, 그리고 이웃이나 가족을 만나고 이러한 일들이 제한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거나 그래도 몇 명이 이상 제한하고 그렇게 있고, 심지어 가족은 최근에는 좀 풀렸지만은 그런 제한의 거리가 있고, 어디 또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어디 병원에 가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만 또 방문할 수 있게끔 제한하고, 무슨 다 옷도 입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제한을 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떻게 어차피 그걸 제한하는 거라며, 그 유리박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곳에 해서 투명한 곳에서 이렇게 공간을 놓고, 그리고 마이크로 서로 있어는 얼굴 보면서 이거 하는 거 만들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는지. 그냥 전염병 한 명만이라도 덜 걸리는 거, 이 통계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의 구체적인 필요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세밀하게 하질 못해요. 그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자,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배에 단절되고, 여러분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사실은 20% 허용됐지만 우리는 지금 한 달 내내 한 달 동안 더 연장해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배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어떤 성도의 교제,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일정들이 전부 다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이런 이 구레네 시몬이나 빌리그람 목사님의 표현이나 우리 성경적인 안목으로 보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손해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어떻게 해요? 어떤 그 소위 말 은혜의 KTX를 탈 수 있는, 은혜의 어떤 제트기를 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다가도 나는 이거 뭐 힘든데 내가 뭐 이걸 계속 감당해야 되느냐, 어떤 이 직분이 막 부담이 되는데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혹자는 자신의 어떤 직분과 사명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부담되기 때문에 피하고자 합니다. 또 피하고 싶고 또 유익이 없고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과 어떤 사역, 그 자신의 일이 어떤 면에서 보면 소극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그 일이 나에게 영적 성장과 심지어는 나의 가문과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속한 복음의 터전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맡은 직분으로 혹시 나의 삶의 환경적 도전과 장애물로 힘들어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노년의 인생에 이런 노래를 했어요. 내가 다시 해야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정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또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때와 시기의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환경과 형편을 보기보다는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에 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벌거숭이가 된 마을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24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재산을 투자해서 마을을 가꾼 끝에 모든 사람을 살렸던 그 사리만이라고 하는 한 촌부의 수고가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나의 작은 믿음, 작은 결단이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되, 특히 환경과 조건에 이래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바라봄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되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시고 상급을 예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